제45장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 없음. 제1절 제자의 말. 저희를 적에게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제가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이 신뢰를 보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믿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저희 주 하느님, 저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찬미를 받으소서. 저희는 약하고 한구치 못하고 쉽게 속고 쉽게 변합니다. 2절 모든 일에 완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여 단 한 번도 속아 넘어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는 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을 믿으며 순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곤경에 처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계셔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며 당신께 위로를 받을 것이니 당신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벗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우정을 지켜나가는 참된 벗은 드물지만 주님, 당신 홀로 모든 벗 가운데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벗이며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네. 45장 1, 2절을 읽으면서 하느님께로만 의지하고 믿음을 두는 행위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에다는 어떤 의지처도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하느님께로만 믿음을 두라라고 하는 제목의 흐름에서 이렇게 읽어가면 참 좋은 말씀들이죠. 저희를 적에게서 구원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시편에 보니까 저희를 공경에서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으로 상정해서 해석하기보다 우리의 어려움, 공경,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지해 가지고는 또 실망하게 되거나 어려운 공경을 또 겪게 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얼마나 더 많은 신뢰를 보았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던 어떤 의외의 사람들로부터 큰 은혜를 입기도 하고 사람 일이라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일들이어서 인간에게 의지한다고 하는 게 의지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만큼 또 많은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 아픔은 어디 아프리카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은 적 없잖아. 안 본 사람들한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고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친구들한테, 친지들한테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든 관계를 보면 사실 뭐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니까 뭐 너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처를 두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저희 주 하느님, 저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찬미 받으소서. 저희는 약하고 한구치 못하고 쉽게 속고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어디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뜻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경험들 다
하느님께서 하신다라는 경험 안에서 보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이유가 있어. 모든 경험에는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이러저런 하루 종일 이 경험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조건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 조건들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일에 완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여 단 한 번도 속아 넘어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는 이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 일은 사실은 모를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 그걸 다 알아요? 이유를.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매 순간마다 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고요. 그러나 주님, 당신을 믿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경험할 뿐이라고 보는 거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쉽게 넘어지냐면 그 경험하는 내용에 빠져버리면 넘어지죠.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힘들어지지만 그럴 수 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모든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양인들은 이렇게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은 묘지 씻을 때 뭐라고 학생부군 이렇게 쓴다면서요? 우리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이러저런 경험을 통해서 삶을 배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당신을 믿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경을 처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계셔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며 당신께 위로를 받을 것이니 당신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집으면 무슨 뜻인가요?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느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벗이 온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정을 지켜나가는 참된 벗은 드물지만 주님 당신 홀로 모든 벗 가운데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현상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느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바로 그 경험이 우리는 늘 어디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관상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관상생활은 뭐 하는 거를 본다고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관상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성령의 경험이지요.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고 이미 있는 하느님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 그래서 육신에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죠? 이것도 하느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경험 순간순간이.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성령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지금 여기 이 경험이 하느님의 경험이다. 하느님이 하시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그 하느님의 생명 안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성령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없어요. 뭔만 있어요? 육신의 죽음만 있을 뿐. 죽음이란 사실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겐 사실상 죽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 하느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죽겠어요?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하지만 지금 여기 이것에서 성령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사는 경험을 매 순간마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이건 평범한 일상에서 일상 체험에서 특별한 체험 전반에 걸쳐서 모두 다 성령의 작용임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체험이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이 생명이 성령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 가겠어요?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만 있으면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고 입체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바로 이 경험에서 펼쳐진 세상, 성령의 경험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다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령의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이 있죠.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성령의 경험이고요. 하루 종일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도 다 이 성령에서 나오는 경험이고요. 그렇죠? 이 세계도 이 성령에서 펼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스토리도 다 이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의 의미, 뜻에 떨어져 버리면 자꾸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하는 내용에 떨어져서 자꾸 생각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고 그러면서 괴롭고 힘들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생각의 조작질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냥 경험만 있을 뿐인데. 그래. 모든 것의 바탕이 이 순수의식의 존재로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 이 존재의 경험이기에 성령의 자리에서 모든 오간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먹고 입고 자고 느끼고 만지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나온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가 사실은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세계 따로 있고 상대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상대 세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절대 세계와 둘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과 둘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기에 지금 여기 이 경험, 나의 삶 전체가 곧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현장이어서 현존 생활, 영성 생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셔서 내가 드디어 보게 됐다. 가난한 내가, 보지 못하던 내가 드디어 하느님을 보게 됐다. 정말 내가 온갖 것에 묶여있던 내가 드디어 풀려나게 됐다. 풀려난 체험. 내가 이 세상 것 안에 갇혀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드디어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다. 매일매일이 그 하느님의 자유체험, 그리고 묶인 것에 대한 해방체험, 구원체험, 못 보던 것을 늘 보는 새로운 체험, 이것의 연속이 곧 우리의 삶인 거죠. 이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경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경험은 직접적 경험이에요. 직접적인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있는 경험이죠. 규정할 수 없는 있음. 잠들어 있어도 이 경험은 잠을 경험하는 이것이 있어요. 꿈을 꾸어도 꿈을 경험하는 이게 있어요. 그죠? 이것을 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인지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인지하는 어떤 것이 인식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경험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세계가 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그 울타리가 없는 노바운달이 나다. 노바운달이 나다라는 말은 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뭐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진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는 순수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체 바운다리가 없어. 울타리가 없어. 통으로 나지. 그 나로 사는 거지. 이 개체 나는 그 우주적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경험은 언제 경험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잖아요. 이 경험 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하느님의 경험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이 성령의 경험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하루 종일 경험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이 경험 안에서, 이 경험으로부터,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내 삶 전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산다는 것은 이 경험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막 어려운 말로 얘기하니까 텅 비어 있는데, 예? 진공묘유 뭐 텅 비어 있는데 참 묘하게 존재하는 그것이 나다 이런 거지. 이 경험하는 내가 있다 이런 거지. 뭐 텅 빈 알아차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 이제 그냥 언어로 표현해 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만 있다고요? 경험만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모든 경험을 다 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수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죠. 어디서 나온 경험이에요? 여기서 나온 경험. 그래요.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는데 근데 보통 이건 내 안에서 이거구나. 이것을 그거라고 이게 바로 하느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한 번 체험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아주 모든 경험이 다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하느님 맞나? 이게 하느님 경험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그 경험에서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느님 아닌 것 같아. 하느님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렇지. 온통 이 경험, 이걸 뭐라고 그래? 하느님의 사랑 속에, 하느님의 은혜 속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이 은총의 큰 사랑의 품 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이게 하느님의 사랑 맞아? 은총 맞아? 이게 하느님의 경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에 빠져버렸지.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경험 그 자체, 늘 살아있는 이 경험이 하느님이 주신 경험이어서 이 경험이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체험인 것을 알죠. 그래서 그걸 체험하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이 가운데 있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압니다. 근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은 막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사람들일수록 이 경험이 분명해지면 하나도 안 심심해. 온통 이 경험 속에 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노후 대책은 무슨 뭐 돈을 이렇게 막 모아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느님 경험으로 사는 게 노후 대책 아닐까? 그러면 전혀 심심하지 않고 온통 하느님의 신비를 맛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내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보고 이런 그 감동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감사, 감동, 감격, 감복 이런 삶으로 감이 잡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감동하거나 감격하면 다이몰핀이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다이몰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다이몰핀이 뭐냐고 그랬더니 의사들은 안다고 그러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몰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인 모양인데 다이몰핀은 폭포수처럼 그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하루에 한 번씩 감동하거나 감격하면 병이 없대. 그런데 이제 이 감동을 자주 하려면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잘해야 돼. 감사를 잘하면 작은 것에 감동하게 되고 작은 것에 감동을 잘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감격을 잘하지. 그래서 이건 꼭 그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격은 사실은 내가 감동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움직이심을 보면서 놀라움, 신비로움에 감동하는 거지요. 이게 당연한 경험이거든요. 맨날 우리가 이 경험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잘 몰라. 그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걸 잘 모른다고. 눈이 눈을 못 보는 거 비슷한 거죠. 그냥 이 경험은 예수님의 경험하고 내 경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의 경험이 내 지금 이 경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도통한 사람의 경험이 지금 이 경험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경험은 뭔 특별한 경험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경험이 있을 거다라는 이 착각이 지금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는 거지. 그죠? 그래. 팡세를 쓴 파스칼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혼자 놓아 있으면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노인들 정년해갖고 꼭 무슨 일자리를 꼭 잡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좀 연세가 좀 드셨으면 놀았으면 좋겠어요. 예. 꼭 일자리를 잡지 않고 노인 일자리에 모두 다 그렇게 막 어떤 때는 노인 일자리 잡으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웬만하면 노인들 좀 노셨으면 좋겠던데. 근데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존재감을 느끼는 방법은 무엇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내 존재감을 느끼는데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온통 이 존재감 속에 사는 거거든요. 존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이 존재감 없이? 모든 것이 이 존재감으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일이 끊어진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는 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야. 내가 글을 쓴다 해도 내가 쓰는 글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는 글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일 없는 자리, 일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보통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대. 그쵸?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응? 어떤 처지든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하느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느님과 온전히 통하고 그 기도한다는 것은 소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리고 어떤 처지든 감사하십시오라는 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어떤 처지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경험을 사는 사람이 감사하라, 기도하라, 어떤 처지든 감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돼.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곧 어디에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지 뭐. 삶 자체가 은혜인데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인데 그러니까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이것 말고는 지금 여기 이 경험 말고는 다 인간이 만든 생각이고 허상이요. 망상이고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온전히 실제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 마하트마 간디는 죽음은 항상 우리 등 뒤를 따르고 있는데 죽음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은 들의 그 있음은 언제나 죽음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숨 쉬는 것이 뭐예요? 숨이 들어오는 게 살아있음이고 숨이 나가는 것이 죽음이고 생멸을 늘 경험하는 건데 생멸이 살아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늘 경험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의미로는 우리는 이런 그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죽음이란 사실상 없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철학 배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3단 논법 배울 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거기다가 절대 나를 안 넣어. 사람은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게 거기다 나를 안 집어넣고 사람은 죽는다. 꼭 앞에다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가로에다가 나는 제외시켜놔. 나는 안 죽을 사람처럼. 내 육신도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때문이다. 영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인류학자가 미국의 인구 통계학자라고 하는 칼 하우브라고 하는 사람이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5만 년의 역사를 인구가 몇 명이나 살다 갔을까라는 것을 계산했대요. 그랬더니 1100억 명의 사람이 지구를 왔다 갔대. 그 어림잡아 그렇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 이 말은 육신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위에서 왔다 이 말은 성령이 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우리도 성령이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위에서 왔어. 여러분도 위에서 왔고 예수님도 위에서 왔고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우리도 위에서 왔고 우리도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씨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씨를 이 세상에다 잘 뿌리 박아서 그래서 하늘 생명을 잘 북돋아서 하늘꽃을 피워서 정말 하늘꽃이 활짝 피도록 해내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가 하늘꽃이 사랑이지 사랑. 그쵸?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제도 종교, 제도 교회,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의 시대가 이제 점점점 막을 내리고 영성의 시대에 접해든다는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제도 종교에 흥미를 잃어가냐면 제도 종교도 일반 사람들의 구복 종교하고 전혀 크게 별 다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복이 아닌 진리를 구하는 종교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종교로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인류 역사가 육신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인간의 육신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배반과 부패와 그 싸움의 역사 그리고 욕망의 역사를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집단으로 보면은 인간 역사의 집단이 무슨 국가나 공동체인데 국가 공동체도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을 연속해내면서 전쟁의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요즘도 이제 사람들 모이면 주로 모임의 그 주제가 뭐냐면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로.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 사는 이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정말 그 감사로운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그런 만남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 만남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의 존재를 더 풍요롭게 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이 경험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 경험이 우주 역사 전체의 이 경험으로 살았던 거다. 예수님도 이 경험으로 살았고 석가모니도 이 경험으로 살았고 공자님도 이 경험으로 살았고 나도 지금 이 경험으로 살고 있고 이 경험을 굳이 말하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고 순수의식으로 산다 하고 무슨 참나로 산다 하고 또는 무화로 산다고 하지만 이것 하나 깨닫는 것이 사실은 진리를 깨닫는 거야. 이 삶 자체가 진리야. 이거 하나를 모르면 까막눈이라 그래. 뭐 글자 모르는 것이 까막눈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경험이야말로 통통 살아있는 탱탱 살아있는 가슴 뛰는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잊을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으면서도 늘 함께하고 있고 찾을 필요도 없는 오직 이것으로 사는 거지. 우주 만물이 절대자 하느님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절대자 하느님이 이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 그래서 이걸 하나사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그 진리 체계들은 다 이 하나로 돌아가자. 이 하나에서 만나자. 결국은 이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성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알아차리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지. 너무 확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디로 왔어? 보이는 세상으로 왔어. 이게 성자의 세상인데 이걸 누가 경험케 해줘? 성령 하느님이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자는 똑같은 하느님이에요. 똑같은 하느님인데 역할이 달라. 그래서 위는 세 위인데 본체가 하나다. 이 본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뭐야?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 경험을 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와 닿을 때, 매 순간마다 와 닿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죠.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잘 안 깨우쳐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욕심을 만드는 거거든요. 욕심이 많아지면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한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면 욕심과 양심이 누구든지 50대 50 정도로 있으면 좋을 텐데 욕심이 한 50에서 55가 되면 무엇을 눌러버려? 성령을 눌러버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성령이 밖으로 안 나타나.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50%, 52% 있으면 50% 이상 있으면 성령께서 욕심을 조절해.